교회 찬양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은혜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찬양을 저도 모르게 옆에 부목사님도 같이 따라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오 남녀 선교회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보니까는 2012년 12월 2일에 우리 충신교회가 이 운동에 함께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7년 정도 됐는데 7년 만에 다시 또 저희 본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나눠주시겠다고 귀한 자리를 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강남우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릴 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장기를 가져가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전혀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 얘기 끝에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장기이증 서약 희망 등록서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텐데, 이걸 여러분이 쓰셨다고 해서 아니 권사님 그 주일에 장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냐고 저희가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장기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쓰셨더라도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족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안 주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서, 삶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내가 사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잠깐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요, 작품 중에서 단편 하나를 좀 얘기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책의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요, 이 소설에는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요, 일 끝나고 오면은 밤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급기야 이제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됩니다. 하루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도 또 읽습니다. 읽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가겠다. 이게 꿈속에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갖고 마르틴은 기뻐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마르틴이라는 곳은 밖이 보이는, 그러니까 약간 반지하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밖에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밖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오시질 않습니다. 근데 밖에서 늙은 군인 한 사람이 추운 가운데 이렇게 눈을 치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좀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밖으로 다시 돌려보내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밖을 또 내다보니까는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치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잠깐 들어오시라고, 외투도 입지 않고 이게 뭐 하시냐고,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를 그분한테 벗어주고 맛있는 스프를 하나 대접을 하고 또 이제 돌려보냅니다. 저녁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은 오시지를 않습니다.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봅니다.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하고 어린 아이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할머니의 사과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둘을 잘 화해시키고 할머니한테 돈을 주고 화해시키고 돌려보냅니다. 하루가 다 일과가 다 갔습니다. 잔뜩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읽던 대로 성경을 또 읽다가 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었는데 잠시 후에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눈을 떠보니까 낮에 만났던 그 할머니와 아이, 그리고 늙은 병사, 그 아주머니와 아이, 이렇게 그분들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마르틴은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바램대로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가 오늘 주님을 대접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는다는 작은 교훈을 주는 책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최고의 율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접을 할 텐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대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대접하느냐? 누구를 대접해야 될까요? 나를 대접하는 건가요?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남을. 여기서 얘기하는 남은요, 내 옆자리에 있는 집사님, 내 옆자리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을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요. 더 먼,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또 오늘 만났지만 다시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일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장기가 망가지신 분들이요, 3만 8천 명 정도 있으세요. 이분들은 오직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장기를 기증해 주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7.5명이 기다리시다가 사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7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임광빈, 그 당시엔 청년이셨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목사님 운이 좋으셔가지고 그 최효선 선수로부터 이식을 받으셨지만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시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께 거저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요,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우리 몸의 일부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대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접하면 좋을까요? 예, 식당에 가끔 가면은 어떤 식당은 굉장히 친절하시죠. 예, 근데 어떤 식당은 가면은 뭐 다 이제 반찬 다 먹었다고 해서 조금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툭 던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 상하죠. 체할 것 같을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또 어떤 식당은 가면은 무릎 꿇고 이렇게 주문을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곳이 있던데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남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떻게 대접받고 싶다, 그 생각으로 대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남한테 대접을 해라. 되도록이면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없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얼마나 대접을 하느냐입니다. 그럼 대접을 하는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까지 대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셨습니다. 예,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얼마까지 대접을 하라고 하시고 계시죠? 목숨을 주기까지 대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목숨이 여러 개 있으신가요 혹시요? 똑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달라고 하시니까는 굉장히 곤란한데, 물론 실제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라는 말씀도 있지만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생명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그것만큼 정말 최고로 대접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에는 뭐 많은 대접을 하셨을 거예요. 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물질로 대접을 하셨고, 봉사로 대접을 하셨고, 여러 가지 나눔을 하셔서 대접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생명 나눔을 통해서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요,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신 우리 최효선 선수처럼요,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신 분들의 모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으셨어요. 왜냐하면 뭐 아침에 남편이 출근해서 나가신 다음에 저녁에 병원에서 만나게 되고, 뭐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갑자기 만나게 되고, 우리 영상에 나온 강호 목사님도 아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머리 아파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게 마지막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져가고 갑작스런 이별을 한 분들의 모임이어서 굉장히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그 모임에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한 15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기증 당시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시는데 다 뭐 눈물바다였죠. 왜냐하면 이제 뇌사에 대한 좀 이해가 없으셔가지고 이분들이 뇌사는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 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뇌사라는 거는 우리의 뇌가 여기 보시면은 대뇌하고 소뇌, 뇌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정지가 된 것을 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료를 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뇌사 상태에서는 심장은 뜁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우리가 멈춰라 해서 심장이 멈추진 않잖아요. 심장이 뛰어왔던 것 때문에 이게 심장의 자가 박동 능력이라고 하는데 계속 뛰는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심장도 멎어 버리거든요. 그 전에 이제 장기를 기증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뇌사 기증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고 하는 자리였는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이 유독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한 50대 정도의 분이셨는데 나중에 알고 났더니 이분이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부산의 양산의 보배교회를 섬기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은 굉장히 평소에도 나눔을 많이 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헌혈차가 와가지고 헌혈을 했다. 헌혈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헌혈하고 나면 약간 어지럽습니다. 약간 핑 돌거든요. 근데 이 헌혈차에서 내려오다가 핑 돌아서 넘어졌어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래서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이제 뇌진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부산에 사시고 이 학생은 대전에 살았는데 부산에서 대전까지 오신 거죠. 오시면서 기도를 하셨대. 하나님 왜 제가 남편 없이 이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오셨는데 그래도 설마 하면서 오셨는데 뇌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바로 결정을 못 하셨대요. 바로 결정을 못 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야, 물론 네가 마음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가 장기를 좀 기증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기도 중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잊고 그냥 내 아들의 장기 기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증을 결심하셔서 7명한테 장기를 기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증하신 다음에 너무 힘드셨대요. 왜냐하면 기증하셨지만 아들이 원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서약서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원했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오죽하면 꿈에서라도 아들이 와가지고 좀 엄마 잘했어라고 해주기를 바랬었대요. 한 1년 정도를 힘들었는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이 그냥 간 것이 아니네. 내 아들의 심장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분이 내 아들의 심장으로 살아있겠구나. 내 아들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내 아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겠구나.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다라는 마음의 위로가 생기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슬퍼하시면 안 된다. 하늘에서 좋은 일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있는데 여기서 슬퍼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면 좋겠다고 거기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분의 한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뇌사라는 죽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작스럽게 뇌진탕이나 뇌출혈 같은 사고에 의해서 뇌사가 되시는데 안타까운 죽음이죠. 사실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옮겨가서 다른 사람이 많으면 9명까지 이렇게 생명을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 저 뇌사로 가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도 지금 인천에 오전에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인천공항 고속도로로 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 저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한 90km 정도로 오는데 옆에 엄청나게 빠른 차들이 지나가는데 저도 무섭더라고요. 어찌 될 수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뇌사라는 걸로 빨리 부르시면요. 그때는 좀 장기를 기증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광주에 하는 목사님이 낙원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신장을 기증하신 일이 있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신학교 때 서원을 하셨대요. 어떤 서원을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면 개척하는 감사의 의미로 신장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근데 이 신장이 어떤 장기냐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등 쪽에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이게 하나를 기증하면은 남은 하나가 두 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건강하고 받으신 분도 건강하는데 이 목사님 이제 이걸 아시고 기증한다고 서원을 하셨대요. 18년 전에. 근데 개척을 하고 나시니까 이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못하고 미루다가 18년이 흐르신 거예요. 18년이 지나서 조금 목회가 안정이 되셔서 목사님 문득 옛날 생각이 나셨어요. 아,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저희 본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식 받으실 분들을 찾아가지고 분을 찾아가지고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기증하셔도 얼마 동안은 그 요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나는 이미 18년 전에 그분한테 신장을 준 거고 내가 이번에 준 거 아니라고 꼭 그분한테 그렇게 전하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셨는데 한 1주, 2주 정도 후에 목사님이 다시 저희 본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속으로 혹시 어디 안 좋으셔서 찾아오셨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594만 9천 원을 들고 저희 본부를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이 돈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내려가셔서 바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9주예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시더라도 수술하신 다음에 설교하는 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창백해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성도들은 굉장히 은혜가 되신 거예요. 다 아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남을 위해서 생명부지 남을 위해서 신장을 하나 주셨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셔서 우리 목사님은 생명을 살리셨지만 그 사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돈을 모으자.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그분한테 전해주라고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그 이식 받으신 분들이 바로 퇴원을 못 하세요. 기증자는 금방 하시는데 몇 달 후에 퇴원하신 다음에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내가 신장 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목사님한테 너무 큰 빚을 진 것 같다고. 지금 당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상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목사님과 우리 낙원교회 성도들 덕분이라고 꼭 좀 전해줄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대로 전해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본부가 이렇게 장기기증을 통해서 그냥 뭐 생명만 살아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요. 장기기증을 통해서 선교가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전도가 되고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일도 저희가 여러 번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이제 참여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나중에 기도하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제 생명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전해진 사람이 예수를 좀 믿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에 보면은 우리 서지원 양이 나오죠. 서지원 양은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동생이 남동생만 5이 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죠.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이제 굉장히 형편이 좀 어려우셨는데 이 지원 양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눈에 눈동자 있으시죠? 검은 눈동자 앞에 얇은 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각막이 주로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손상이 되면은 앞을 보실 수가 없으세요. 빛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시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빛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실 수가 없는데 이 지원 양은 각막이 돌출되는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지원 양도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안 보일 정도까지 이르렀는데 다행히 지원 양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근데 기증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행한 거죠. 또래 아이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면서 각막을 주어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제도에서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저희 잠깐 영상 찍는다 했더니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도와줬던 건데요. 이 지원 양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되게 미안하다. 본부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수술도 받고 앞을 보게 되었는데 되게 미안하다. 나 같은 사람이 한 해에 한 40여 명밖에, 그러니까 기증자가 40여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받는다는 걸 알고 그 사람 중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사실입니다. 기증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식을 받을 분은 한 2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기증을 안 하실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좀 젊은 분이에요.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제가 서약은 했는데 이 각막에서 한쪽만 하고 싶다고 한쪽만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 제가 종교를 믿는데 제가 각막을 다 준다 그러면, 눈을 다 준다 그러면 사후세계 못 찾아갈 것 같아서 하나만 주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몇 교회 가도 그런 분이 있으셨거든요. 주면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찾아가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실제로요. 근데 우리 강남호 목사님 늘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증하시면은 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 있죠. 여러분의 육신은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터에 제가 되죠. 어차피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각막 기증하신 분 그 화장하는 곳에 가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화장터에 제 한 줌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이 각막을 주어서 두 분에게 빛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이 각막 기증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일평생 우리 충신교회 직분자로 열심히 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각막까지 쥐고 왔구나 하고 이렇게 안아주시지 눈을 빼주고 왔다고 혼내지 않으실 테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각막을 주면은 이거 아픈 거 아니냐, 아픈 거 아니냐 그러세요. 아픈 줄도 모르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겁니다. 살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거고, 반드시 6시간 안에 6시간이 지나면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6시간 안에 저희가 등록증을 나눠드릴 텐데 등록증에 있는 연락처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기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제가 빼는 게 아니고요. 안과 의사가 계신 곳에 가서 각막을 잘 모셔서 필요하신 분에게 저 두 분에게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모자라니까 한 해에 한 600건 정도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3,000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3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300만 원이 사실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은 300만 원도 어렵거든요. 근데 한 분이 가시면서 2개를 주시면은 이 받으시는 분한테는 큰 혜택을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남을 대접해라, 대접하되 정말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을 대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대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기왕이면,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나는 기왕이면 목사님 대접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앞으로 많이 대접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남을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요, 생명 나눔을 통해서 한번 남을 대접해 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 기증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란 나라는요 이렇게 홍보를 한대요. 여러분이 장기를 기증하면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기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기증을 하고 돌고 돌아서 결국 여러분하고 여러분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장기를 기증하시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기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고 제가 쓰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서 주님을 대접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대접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들어오실 때 이런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네. 거기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시면요, 기증 형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증 형태 보면은 사후 각막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 각막은 눈을 기증하시겠다는 거고요. 돌아가시자마자 6시간 안에. 이거는 시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뭐 근시, 난시, 생명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연세도 거의 무관하십니다. 86세에 2009년에 86세의 연세로
CCC 총재이셨던 김중건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그 당시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 분한테 각막을 기증해 주셨거든요. 연세하고도 거의 무관하게 기증이 가능하셔서 이거는 여러분이 각막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은 좀 어렵습니다. 예, 백내장 수술하신 분은 아니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체 조직이 있는데 이거는 2012년에는 없었습니다. 인체 조직은 뭐냐면요, 여러분 화상 환자들 있으시죠? 화상 환자들은 피부를 이식받아야 되는데요, 이 피부가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증하는 피부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제 손톱만한, 엄지 손톱만한 크기가 10만 원쯤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증자가 기증을 하면은 이 10만 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피부나 또 뼈 같은 거는 이제 교통사고 환자들 뼈가 함몰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증을 해주실 수 있는데 다 이것들은 유족들이 보시고 기증한 다음에 불편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기증했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해하시면 안 되니까 유족분들이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피부나 뼈를 기증하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이 있고요. 뇌사시 기증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고에 의해서 가실 때 심장, 그리고 췌장, 간장, 각막이 2개고요. 그 다음에 폐가 2개, 신장이 2개에서 9가지 장기를 최대 기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존 신장 기증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는 사후 각막과 뇌사 기증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존시 기증은 목사님 한 분을 살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분들 목양에 차질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만류를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이것까지 하실 거다 하셨는데 생존시 기증은 안 하셔도 좋고요. 이거는 가족 간에 하시라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가족 간에도 한 1,300명 정도가 뭐 부모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혹시 불편하시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거기 예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다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거니까 3가지 하셔도 좋고 하나만 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후원 신청은 우리 지원양처럼 지원양도 저희가 수술비를 도와드렸는데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저희가 제주도에 라파의 집이라고 투석받는 환자들을 돕는 시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희망하시는 대로 후원에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쓰신 분들은 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걸 성경책에 버리지 마시고요.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은 사랑의 교회 성도셨어요. 사랑의 교회가 한 15년 전쯤에 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이 됐대요. 결국 못 하셨대요. 근데 10년 동안 계속 성경책에 넣어놓으시고 볼 때마다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떡하죠? 보시다가 10년이 지나서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버릴 수도 있잖아요. 버릴 수 있는데 10년을 기도하시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여러분 오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냥 성경책에 넣어두셨다가 언젠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한테 내 생명의 일부를 좀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되니까 오늘 못 쓰셨다고 해서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십니다. 쓰신 거는 지금 내셔도 좋고 나가시면서 저희 직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저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정말 자주 남기는 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이 교통법규 많이 어기잖아요. 저도 한 3-4번 어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면허증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면허증이 아까 제가 장기기증 이렇게 인쇄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경찰관이 그냥 가라고 했다고, 저에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홈페이지에 많이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의 등록자가 적습니다. 2.9% 정도 되고요. 1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실 거는요, 15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 요새 교회에 사랑이 없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부담 없이 오늘 쓰신 것이 여러분이 그냥 내가 삶에서 행복한 나눔이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